예로부터 사람들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는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지금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요즘도 많은 영웅들이 탄생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전적으로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영웅들을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그 영웅들을 보고 열광하고 그 영웅들을 바라보면서 좋아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영웅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영웅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롤 모델이 되어서 영웅의 좋은 자질들을 모방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영웅을 바라보면서, 또한 불의에 싸워 이김으로써 선이 악을 이김을 가리켜주고 정의를 실현시킵니다.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영웅들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영웅이 있습니다.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잘 아실 텐데, 임영웅이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정말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웅인데요.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영웅들을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해 여러 명의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삶이 참 용맹스럽기도 하지만 그들이 불완전한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하고 죄에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볼 주인공은요,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 조금 난감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이 자를 소개하기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사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어 거룩해야 할 나신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 지키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면 무시하고 그저 제멋대로 살아가길 힘썼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또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음탕하고 방탕하고 부도덕합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나실인인, 모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이 삼손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삼손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삼손의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 안에 삼손과 같은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으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셨고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탈자들에게 억눌리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사사들을 일으켜 주셨고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뿐이었어요. 다시 돌아서서 사사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점점점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삼손의 때가 정말 심각했는데요, 얼마나 타락했냐 하면 13장부터 시작되는 삼손의 출생의 말씀을 보면요,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이들이 얼마나 무기력했냐면 가장 긴 기간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압제를 당했으면서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 번도 부르짖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거부했던 것입니다. 직접적인 공격과 피해와 큰 어려움만 없다면 이방 통치자의 다스림도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신을 섬기고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임신할 수 없었던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나타나서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아주 특별하다. 13장 5절에 나오는데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는 복을 풍성히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삼손입니다. 그런데요, 13장의 삼손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한 성경 저자의 설명이 끝이 나고 시작되는 바로 오늘 말씀 14장의 첫 삼손의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블레셋 처녀 이방 여자를 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본 것은 괜찮아요. 그냥 보고 이방인치고 제법이네, 좀 예쁘네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삼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단 한 번 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있죠. 금사빠라는 말 아십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고 또 혼자 식었다가 또 사랑에 빠지고, 삼손이 그랬던 자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나실인이면서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뺏긴 것입니다. 삼손은 부랴부랴 부모님께 돌아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지금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명령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당장 딥나에서 본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무례하게 말하며 강요하고 있는 어투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으며 부모에게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강하게 강요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 속에 그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모의 대답이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부모님의 대답은 당연히 노입니다.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느냐라고 반대합니다. 여기서 이 문장은요, 히브리어로 의문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뜻은 이 말의 어투가 소극적으로 타이르는 말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그저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과 왜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느냐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의 가정의 부모였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잘못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렇게 삼손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삼손아, 이방인과 결혼은 여호와께서 금지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나시린으로 불렀어. 너 그거 몰라?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의 앞조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야.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따끔한 말로 혼을 내야 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는요 이방인들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삼손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적하지 못한 것은요, 이 마노아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신앙의 겉면에 어떠한 권위와 힘이 실리겠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무기력한 신앙의 가정에, 이런 가정에서 삼손이 자라니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육아 전문 프로그램 아십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TV는 저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정말 문제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와, 장난이 아니네 하면서 진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문제들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문제 있는 아이들이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1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왔을까요? 맞습니다. 부모에게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을 보면 이렇게 성장적으로 말고 신앙적으로 엇나간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신앙적으로 엇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길 거절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싫어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요, 그 부모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제자 중에 한 명은요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참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는데 여러분, 덩치가 여자인데 제어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지가 않죠. 그런데 이 친구가요 어떤 사고를 치냐면, 보통 여자들은 말로 싸우지 이렇게 뭐 주먹으로 싸우진 않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이게 힘이 좋다 보니까 막 싸움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싸우고 뭐 경찰서도 가고 이렇게 자꾸 막 집 밖으로 이렇게 겉돌고 교회 안에서도 사고를 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솔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교회가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로 잘 하는데 집에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가 신물이 나서, 또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은 내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기 싫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아이와 같은 신앙의 반항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상처받지 않고 참 제가 더 나쁜 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님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에 부모님이 중직자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 돌아가는 것을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말씀을 참 열심히 들었습니다. 잘 듣고 있다가 혹여나 이 부모님이
나를 또 힘들게 하고 또 부모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왜 장로인 아빠는 왜 이렇게 하세요? 엄마는 권사님이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살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당돌하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가 됩니다. 지금은 이해해요. 참 인간의 연약함과 그렇게 밖에 없었다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는데요, 참 그때 당시에는 철없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부모님이 저를 야단치면 막 되려 더 그렇게 반항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오늘로 49일이 되었는데요, 참 그 딸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참 너무 귀엽고, 여러분 신생아들 아시잖아요. 보면 막 미소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제 딸을 봤습니다. 딱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입을 쪼물떡쪼물떡 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면서 귀여운 모르겠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문득 오늘 설교를 또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잠깐, 이 딸 이름이 예린이거든요. 이 예린이가 커서 나랑 똑같이 하면 어떡하지? 나는 장로 권사가 아니라 목사인데 목회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요,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 안에서 바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양육을 해도 엇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떠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이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가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도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마노의 가정 또한 온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삼손은 결국 나시림에도 거룩하기보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제멋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결국 삼손은요, 그를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하기로 승낙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모와 삼손은 결혼을 하기 위해 딥나로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던 중 삼손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데 부모님들을 떼어놓고 홀로 어딘가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5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포도원입니다. 삼손은요, 평생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했는데 이 나시린은요, 포도와 관련된 것은 다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인 삼손이 포도원을 향하여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정적인 일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시린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렇게 포도를 피해야 되는데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삼손은 포도원에서 원인 모를 공격을 받는데 어린 사자가 삼손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러자 삼손의 육체의 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사자의 공격에 삼손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삼손은 그 사자를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찢어 죽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이렇게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나시린으로서 이런 경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자신이 방어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사자를 잔인하게 죽인 이후에 나시린이라면 우연히 시체에 접하더라도 성막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모님 앞에서 숨기기 바빴던 것입니다. 삼손에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그저 번거로운 일에 불과하게 여겼습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해졌다면 8일간의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는데
삼손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쁜데 어떻게 그대로 다 하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정결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 그가 정직하게 성막을 찾아가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고 그냥 숨은 것입니다. 삼손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나시리누스 규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철저하게 지키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시리누스의 규례, 지켜야 할 정결법, 여호와의 율법은 안중에도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신앙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삼손의 잘못된 신앙은 8절과 9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삼손은 이상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그 끔찍한 시체를 보고 싶었나 봅니다. 죽인 사자가 있는 시체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삼손이 죽인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있으며 그 시체 안에 꿀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벌은 시체에 서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썩은 시체에 서식하는 것은 무엇이 서식합니까? 파리나 그런 구더기들이 시체에 서식하는데 지금 그 구더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떼가 있으며 거기 꿀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는 이 삼손을 아마 시험하기 위하였을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참 충격적인 게 비유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시체에 있는 그 꿀을 그렇게 먹고 싶었냐 싶습니다. 뭐 엄청 달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은 그 시체에 고인 꿀을 푹 찍어서 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맛있게 먹고 혼자 부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한테 벌꿀 한 통을 사다 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합니까? 시체에서 건진 이 꿀을 부모님에게 가져다 줘서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동안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잘못한 것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삼손은요, 그 잘못을 알면서도 그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결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철저하게 무시했던 삼손은,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삼손은요, 사사 중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블레셋에 잡혀서 눈알이 뽑히고요, 그리고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노예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나시린임에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간 것은요, 첫째로 그의 부모가 온전한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살지 못하였고,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삼손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만을 지키는 신앙,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서스럼 없이 죄악 저지르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안에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니? 사람들 앞에서 번듯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 없는 곳에서 또 나의 모습이 적나하게 드러나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는데 거리낌은 없진 않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는데요, 저도 참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참 제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또 나름 말끔하게 있고 이렇게 잘 보이는데요, 근데 이 교회를 떠나서는 특히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에는요 저도 이 죄악을 저지르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심한 것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벼운 것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특히 운전할 때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황색선 있죠? 그 황색선이 있는데 제가 황색선 너머에 저쪽을 가야 돼요. 좌회전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 정상적으로 가면 크게 뺑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꼭 그럴 때 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착 빠르게 내가 탁 조금만 핸들을 살짝만 꺾으면 어떻게 합니까?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 빠른 게 뭐라고. 참 그때 제가 뭘 살피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교회 근처에서요, 혹시 성도님 있는 거 아니지? 하면서 이것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참 운전이 참 사람을 망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화를 잘 안 내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특히 생글생글 웃지 절대 성도님도 화를 안 내는데요, 아니 그 길을 지나가는데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이게 뭐 간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답답하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저한테 막 승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가 너무 화가 나고요. 이보세요!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른 것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소리를 제가 질렀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올리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집 근처였거든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겠지? 그 번호를 조금 기억했다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행히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정말 사람들 눈앞에 있는 데서는요 누구보다 거룩한 척 하지만, 조금만 그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눈이 없는 곳에 가면 혹시 나의 추악한 모습이 또 성도님들 보이지 않을까, 또한 이것이 있다면 어떻게 숨겨볼까 하는 저의 이중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이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잘못을 저지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는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끝이 어떻게 됐다고 했나요? 눈이 뽑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함 가운데 내 안에 사람의 보는 눈앞에서는 거룩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리낌 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의 가정마저, 우리의 자녀들마저 신앙에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이 시간 삼손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 깨끗이 씻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